스데반의 설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희가 지난주부터 이 스데반이 그 유대인들의 공회에서 행했던 설교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갔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브라함은 이제 하란이란 땅에 잠시 머물러야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다려 주셨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아브라함이 드디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땅에서도 이제 아브라함은 고난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간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 백성을 만들어내십니다. 이 언약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열방을 축복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열방을 축복하는 이런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어가야 됩니다. 이제 오늘은 이 야곱과 그의 아들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열방을 축복하는 언약 백성들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를 또 이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세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볼 텐데, 첫 번째 하나님의 섭리, 두 번째 고난과 복, 세 번째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섭리 가운데 언약 백성을 만들어 내십니다. 8절 보시면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자, 이 하나님의 섭리를 영어로 providence라고 하는데, 이게 무엇이냐면 지혜와 사랑으로 우주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들을 돌보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이 약속의 내용이 뭡니까? 창세기 12장 2절 보시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게 약속의 내용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약속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열방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약속에 대한 보증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에게 이 할례를 행하라고 하십니다. 할례는 일종의 이 언약 백성의 표시와 같습니다. 결혼 반지와 비슷합니다. 결혼했습니다. 할례 받으면 난 하나님 백성입니다. 이게 티가 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할례 받은 언약 백성을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동시에 할례를 받은 언약 백성은 이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 몸의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백성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새 언약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제 할례는 이 육신에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마음에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이 마음의 할례가 중요함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로마서 2장 28절 보시면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 갈라디아서 보셔도 이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이제는 우리들이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을 성취해야 되는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열방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도 이 복음을 전하며 열방을 축복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마음은 있는데 우리 육신이 너무 약하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리 개인의 죄조차 이기지 못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명은 받았는데 육신이 너무 약합니다.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우린 너무 괴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많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새언약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그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삭이 언약 백성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어도 이 언약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자,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보시면 부족함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이 부족함, 찌질함, 이 죄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가십니다. 자, 이삭 보시면 늦은 나이에 에서와 야곱이라는 쌍둥이를 낳습니다. 이 두 형제 사이에서 그냥 갈등이 아주 심합니다. 형은 너무 철딱서니가 없고 동생은 욕심이 너무 많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이거 굉장히 속 터지는 일입니다. 결국 이 갈등 때문에 야곱이 부모님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 집으로 도망을 칩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서 이제 야곱이 결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도 또 문제가 있었습니다. 외삼촌 라반이 야곱보다 더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라반 때문에 야곱은 마음에도 없던 레아까지 아내를 얻게 되는 겁니다. 이 죄가 계속 그냥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또 레아와 라헬이 또 이렇게 경쟁을 합니다. 자매들끼리 서로 자기 여종들까지 동원해서 자식 낳기 경쟁을 합니다. 이게 다 죄고 욕심이고 그냥 시기 질투입니다. 자매 간에 서로 사이 안 좋은 건 굉장히 괴로운 일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갈등, 이 죄 때문에 야곱이 아들을 12이나 얻게 됩니다. 스데반의 말처럼 야곱의 이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조상이 되는 겁니다. 구약 성경 보시면 온통 하나님 백성들의 죄와 실수가 가득합니다. 이런 책이 없습니다. 온통 죄투성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죄와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구약만 그런 게 아닙니다. 빌립보서 보시면 선한 의도가 아니라 질투와 경쟁심에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도덕적으로 완전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인들에게는 여전히 죄와 연약함이 있고 부족하고 못난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가신다라는 겁니다. 자, 에서가 이 부모님 말씀 안 듣고 지 멋대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26장 34절 보시면 에서가 40세에 헷족 속 브리에의 딸 유딧과 헷족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이 헷족 속은 가나안 족속입니다. 헷족 속의 아내를 맞았다라는 것은 믿음 없는 세속적인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서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동생에게 장자권이라는 복을 다 뺏긴 후에 에서가 어떻게 변합니까? 창세기 28장 8절 보시면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제 에서가 다시 믿음의 삶으로 돌아왔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에서가 믿음으로 돌아오게 하신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야곱은 하나님 보시기에 에서보다 훨씬 더 거룩해져야 됐습니다. 당연히 야곱의 삶에는 이 에서와는 비교할 수 없는 고난이 너무너무 많은 겁니다. 야곱이 자기보다 더 욕심 많은 외손촌에게 많은 억울한 고난을 당합니다.
이 시기를 통해서 야곱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이 나중에는 이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다가 이제 평생 불구가 됩니다. 장애를 얻고 불구가 됩니다. 근데 또 이 사건을 통해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변하게 됩니다. 이름의 변화는 곧 존재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후에도 야곱의 삶에는 계속된 고난이 있었습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휘족 속 추장인 세겜에게 부끄러운 일을 당합니다. 야곱의 두 아들인 시므온과 레위가 여동생 복수한다고 휘족 속을 다 몰살시켜버립니다. 이로 인해서 이 야곱의 가정이 이 가나안 족속들에게 몰살당한 위험에 처합니다. 결국 이 위기 때문에 야곱의 가정이 우상을 내버리고 약속의 땅 베델로 나아가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근데 또 이것도 또 끝이 아니었습니다. 얼마 후에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이 아기를 낳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야곱이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 요셉을 잃게 됩니다. 야곱의 삶에는 끊임없는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고난을 통해서 야곱을 계속해서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과정에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더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연약함 때문에 너무 실망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우리의 고난이 훨씬 더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우리가 고집을 부리면 부릴수록 우리의 고난이 점점 더 그 시간이 길어지는 겁니다.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빨리 하나님께 고개를 확 숙이고 하나님께 돌아오는가 하는 겁니다. 이게 가능하면 빨리 돌아오는 게 좋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고난의 시간을 줄이는 지름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존심 내세우면서 버티는 것, 이게 가장 바보 같은 짓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고난의 시간은 단축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세월을 아낀다라는 그 원어를 보면 시간을 구속해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시간을 구속해야 됩니다. 구속한다는 것은 돈 주고 산다는 겁니다. 빨리 순종하는 게 시간 절약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이 이 시간을 구속하는 것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이 시간을 구속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고난과 복입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들에게 고난과 복, 이 형통을 동시에 주십니다. 9절 보시면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요셉은 언약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요셉 삶을 보면 언제나 이 고난과 복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보시면 요셉이 형들의 시기를 받고 애굽의 노예로 팔립니다. 이 때문에 요셉은 어마어마하게 큰 고난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왜 요셉의 삶에 고난이 있어야 합니까? 그것은 모든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타락 이후에 모든 인간은 이 죄의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형들도 죄인이었지만 사실은 요셉도 죄인이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도 죄인이지만 보디발도 죄인인 겁니다. 술 맡은 관원도 죄인이고 바로도 죄인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인간의 삶은 이 고난에서 절대로 이렇게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기독교뿐 아니라 모든 종교는 인간의 삶이 고난의 연속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고난에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에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성경은 우리가 받는 고난에 의미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형들에게 배신당해서 애굽에서 노예로 팔렸던 그런 요셉이 나중에 형들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창세기 50장 보시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고난이 있더라는 겁니다. 고난의 의미가 있더라는 겁니다. 요셉은 자기가 받은 고난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고난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숨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우리 그 계획을 다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때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아, 그래서 그러셨구나. 그런데 이제 요셉이 받은 고난을 생각할 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요셉이 정말 어마어마한 고난을 받았는데 이 요셉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보시면 요셉이 고난받을 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고난받을 때 결코 요셉을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도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요셉을 형통케 해주십니다. 이것이 언약 백성의 가장 놀라운 특권입니다. 모두 고난받지만 언약 백성은 고난 중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형통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 삶에 분명히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겪는 고난이 과거에 내가 했던 잘못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죄의 열매인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지금 내가 겪는 고난이 하나님의 어떤 신비한 섭리가 또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두 개가 같이 섞여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있고 하나님의 어떤 계획도 같이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고난받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을 받는 중에도 형통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사실 고난은 없고 형통만 있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형통과 함께 반드시 고난을 같이 주십니다. 왜 우리에게 이게 꼭 이 지긋지긋한 고난이 있어야 되는 걸까요? 우리가 성장하려면 고난이 필요합니다. 대부분 아이들 보시면 공부하는 거 힘들어합니다. 저희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아이들이 이 지식적으로 성장하려면 공부를 해야 됩니다. 또 어떤 아이들은 운동하는 걸 힘들어합니다. 근데 아이들이 육체적으로 성장하려면 운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이들이 힘들어한다고 학교 안 보내고 운동 안 시킬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럴 수 없습니다. 아이들이 성장을 하려면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되는 겁니다. 아이들이 공부도 해야 되고 때로는 시험도 봐야 됩니다. 자, 요셉이 어떻게 애굽 총리가 될 수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총과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가 그냥 저절로 생겨난 게 아닙니다. 요셉의 지혜는 어마어마한 고난을 통해서 주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고난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난 없이 계속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고 잘 되게 편안하게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100% 교만해집니다. 여기에는 한 명도 예외가 없습니다. 성경 보시면 이 사실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다윗, 솔로몬, 우시야, 히스기야 전부 다 아주 훌륭한 좋은 왕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계속해서 형통하게 하실 때 모두 다 교만해져서 죄를 짓습니다. 성경 안 보고 우리를 들여다봐도 이건 분명합니다. 우리가 이상하게도 고난 없이 한참 지내다 보면 기고만장해집니다. 그리고 이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또 우리가 계속 고난만 받으면 우리가 견디질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통과 함께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교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받을 때에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고난과 형통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아름답게 빚어가십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도 낙심해서는 안 되고 형통 중에도 교만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이 뜻과 계획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알 수 있지만 이 하나님의 계획은 다 알 수 없습니다. 11절 보시면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란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10아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 애굽과 가나안 지역에 흉년이 들게 됩니다. 자, 이때 언약 백성들, 야곱의 가족들은 이 흉년과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이 애굽에서 야곱의 후손들이 번창하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아브라함과 언약 맺으실 때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뜻은 분명히 이미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뜻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에 대한 그 계획은 감춰져 있었습니다. 야곱이 살아남으려고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10명의 아들을 애굽으로 보냅니다. 근데 애굽에서 또 문제가 생깁니다. 결국 요셉이 가장 못된 형이었던 시몬을 감옥에 가둬버린 겁니다. 이 야곱이 결국에는 이 막내 아들 베냐민까지도 애굽으로 보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이게 이 야곱의 인생에 주어진 마지막 믿음의 시험이었습니다. 이게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라는 이 시험과 거의 같은 그런 시험이었던 겁니다. 사실 저희야 마지막 결과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장할 필요 없고 마지막에 잘 될 거라는 거 다 압니다. 하지만 야곱의 입장에서는 이 베냐민을 잃어버린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던 아들 요셉을 이미 잃은 이 야곱에게는 이 베냐민은 마지막 인생의 희망이었던 겁니다. 이 형들 이게 참 보시면 처음에 야곱이 절대로 나 베냐민 못 보낸다 이렇게 완강하게 거부를 합니다. 창세기 42장 보시면 야곱이 이르되 다른 이제 형제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라. 그의 형 요셉은 이미 죽었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프게 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다른 형들은 얼마나 이게 속이 상했을까요? 이때 이제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가 자기의 생명을 걸고 아버지 야곱을 설득을 합니다. 이 유다의 행동이 훗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에 대한 예표가 됩니다. 유다의 자손이 다윗이고 다윗의 후손이 예수님이 되는 겁니다. 결국 이때 이제 야곱이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창세기 43장 13절 보시면 그래 너희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러니까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언약 백성들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먼저는 요셉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형들이 자기들이 저질렀던 과거의 죄를 깨닫고 회개를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이 사건을 통해서 야곱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이 모든 과정이 고난과 어려움과 막 힘든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계획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 백성을 통해서 열방을 축복하겠다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이 뜻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뜻을 이루어 가실지에 대해서는 아직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게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28절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우리 교회에 우리 가족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면서 매 순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언약 백성들을 만들어내십니다. 그리고 인간의 부족과 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십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들에게 고난과 형통을 동시에 주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형통을 통해서 낙심하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계획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면서 매일매일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믿음의 기도 드리십니다.